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영광의 동이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실까요? 영광의 동이여. 다시요. 영광의 동이여.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 그리고 오늘 말씀이 우리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 요번 주 주일 설교 아마 언젠가 기회가 되면 다시 올려드릴 거예요. 이제 카톡방에다가 꼭 같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졸지 마시고 편안한 자세 갖지 마시고 조금만 허리를 쫑긋 세우셔서 이 말씀에 함께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실 거죠? 네네. 본문은 베드로의 부인 예고입니다.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는 그런 부인 예고입니다. 이 말씀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처럼 또 유명한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지는데, 이 말씀보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본문 36절입니다. 우리 본문 36절을 보시면 예수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네가 지금은 예수를 잘 못 믿어도 후에는 예수를 잘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연약한 신앙이지만 후에는 단단한 믿음의 반석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초신자인 것 같지만 후에는 철저하게 예수를 닮은 예수쟁이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잘 따라온다고 말씀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은 연약한 신앙이지만 후에는 단단한 믿음의 반석에서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좀 같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베드로를 보려면, 제대로 보려면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전체를 보면은요, 이 요한복음 13장에는 예수님 빼고 3사람이 주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가룟 유다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입니다. 이 3사람은 예수님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상관합니다. 어떻게 상관하는가? 첫 번째,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께 사랑받았으나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배신한 자입니다. 두 번째, 요한입니다. 예수님 품에 기대어서 예수님께 사랑받고 예수님을 사랑한 자입니다. 세 번째,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큰 소리 뻥뻥 쳤는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자입니다. 정리하면 요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3사람은요, 첫 번째, 사랑한 자. 두 번째,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친 자. 세 번째, 사랑을 배신한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3사람을 세워놓으면요, 양극단에 요한과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양극단에. 그리고 그 중간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요한, 예수님을 사랑한 자. 또 끝에 가룟 유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한 자. 그리고 가운데 베드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은 참 큰 소리 잘 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은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이 셋 중에 어떤 사람이 너와 제일 닮아있니? 너는 이 3사람 중에 어느 쪽에 서 있니? 라고 요한복음 13장이 여러분과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디 서 계시나요? 누가 나랑 제일 닮았나요? 말하는 거 보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전부 다 요한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삶에 들어가 보면요, 우리는 가룟 유다일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할 때도 있습니다. 말은 요한이에요. 삶은 가룟 유다에 가깝습니다. 즉 달리 말하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그 가운데 우리하고 제일 닮은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큰 소리 치지만 작은 일에 퍽퍽 쓰러집니다. 말은 예수 사랑이나 삶은 자기 사랑할 때가 많습니다. 주일에는 예수 사랑이나 주중에는 세상을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에게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 베드로의 반응, 베드로의 행동을 나의 말과 행동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본문 36절 상반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 되게 유명한 말입니다. 라틴어로도 유명한데 어떻게 유명하냐면 이 말 여러분 한 번도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쿠어 어디로 바디스 가십니까? 도미네 주여. 이 말은 책으로도 유명하고 영화로도 유명합니다. 전생에 따르면 베드로는요, 이 질문을 예수님께 2번 던졌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그리고 약 30년 후에 또 한 번 던졌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요, AD 30년경 베드로가 질문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AD 60년경 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공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에서, 오늘 본문 예루살렘에서 첫 질문을 던졌고, 두 번째는요, 로마에서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순교하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이 질문을 첫 번째 던졌고, 두 번째는요, 베드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시기 직전에 이 질문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똑같은 사람 베드로가 똑같은 분 예수님께 똑같은 질문을 2번 드렸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AD 60년경 로마에서 던진 두 번째 질문은요, 진실로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네로 왕자가 로마에 대대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하고 핍박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원형 경기장에 던져지고 사자의 밥이 되고 거리에서 등불이 되었습니다. 죽어갔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에게 피하라고, 당신이라도 피해야 교회가 온전할 수 있다고 권합니다.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로마를 탈출합니다. 아페아가도라는 그 유명한 도로를 따라서 로마를 탈출하는데 저 앞에서 어떤 분이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 있어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네가 내 백성을 버리고 로마를 떠나기에 나는 내 백성을 사랑하기에 다시 로마로 들어가서 내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시 달려 죽으려 한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갔어요. 베드로는요, 그 길로 발걸음을 돌이킵니다. 다시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 들어가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합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의 상황이었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때 베드로는요, 진실로 주님을 잘 따르기 위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질문의 의도가 좀 달랐어요.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의 길을 묻는 것 같지만 실상은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나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말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의 길을 묻지만 실상은요, 내가 어디로 갈 것인지 나의 길을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는요, 부활사건 후 제자들이 아마도 이때도 베드로가 물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던지는 질문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요, 제자들의 관심이 어디가 있었는가? 세상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세상 나라의 왕 되시겠지. 그러면 내가 이제 한 자리 톡톡히 차지할 수 있겠지. 그 마음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예루살렘의 화려한 왕궁으로 가시는 거죠. 주님 이제 드디어 세상 권력을 잡으러 가시는 거죠. 세상 나라에서 왕이 되러 가시는 것이죠. 그러면 저도 이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죠. 그 마음으로 베드로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아 돌로로사, 비탄의 길, 슬픔의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려 하시는데 베드로는 세상 부귀 영광을 누리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여전히 베드로는요,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높아지고 자기가 승리하는 길을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잘 아시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지금 따라올 수 없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주님, 무슨 소리십니까?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저는요, 주님께 제 목숨을 바치나 하더라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런 호언장담에 예수님께서 쐐기를 박으십니다. 보면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힘없는 여종 앞에서 저주하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닌가요? 청년들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입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찬양할 때는요, 진심으로 찬양합니다. 진짜예요. 손을 높이 들고 진심을 다해서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아버지의 눈이 가 있는 곳에 내가 가겠다고 다짐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오면,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좀 쉬운 성경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좀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생각해봐야 할 옛말이 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나오죠? 읽으시는 거죠? 마스크 때문에 제가 안 들려요. 다시. 그럼 다시 읽겠습니다. 다시 생각해봐야 할 옛말이 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되겠느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다. 절대로 되받아치지 마라. 누가 너를 치거든 그 자리에 서서 맞아라. 누가 너를 법정으로 끌고 가서 내 셔츠를 달라고 소송하거든 내 가장 좋은 외투까지 잘 포장해 선물로 주어라. 그리고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거든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아라.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이제 그만하여라. 너그럽게 살아라.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입니다.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주라.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쉬운 번역본을 찾아와서 같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찼지만 내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차도 되받아치지 말랍니다. 절대로. 누가 너를 때리거든 그냥 맞으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제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부분입니다. 누가 너를 억울하게 이용하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발끈하죠. 못 참아요. 참으면 바보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종의 삶을 연습하는 기회로 삼으랍니다. 잘난 척하지 말고 이익을 따지지 말고 최대한 너그럽게 살랍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사나요? 할 말 다 해야 똑똑하다고 여기지 않나요? 맞고 다니면 바보 취급하지 않나요? 억울한 일 당하면은요, 뭘 참아요? 소송해야죠. 우리는 일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도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요, 우리는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서도요, 얼마나 자기를 잘 포장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정말 신앙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해서 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너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너 아직 연약한 신앙이야. 왜 베드로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을까요? 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지 못할까요? 그 대답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을 살피기 전에 여러분과 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승리? 높아지는 거? 잘 되는 거? 복 많이 받는 거?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요, 사람의 성공이 하나님께 영광인 시대를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요? 어느 순간부터요, 사람의 성공이 마치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서울대 보내주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우리 그런 기도 되게 많이 드립니다. 무슨 시상식 같은 데서 여러분 그런 장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상을 받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상 못 받으면 영광 아닐까요? 또 우리 그런 얘기도 하죠. 암에서 기적적으로 나음 받았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암에서 나음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안 영광인가요? 근데 우린 그렇게 이야기해요. 세상 성공이, 세상 복이 하나님께 영광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요한복음 13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한 가룟 유다를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굉장히 생뚱맞게 이런 이야기 하십니다.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었다. 이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갔어요.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요, 점점점 어디로 치닫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내가 영광을 얻었다. 하나님 아버지도 영광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 죽음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높은 왕자가 아닙니다. 십자가입니다. 빛나는 보좌가 아닙니다. 낮고 낮은 자리입니다. 내가 잘되고 잘 먹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 십자가와 십자가 죽음을요, 예수님은요,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면 처음부터 설교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은 십자가 죽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곳곳에 그렇게 말합니다. 영광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이런 삶을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린 꿈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럼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다 영광 돌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이 구절 앞뒤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시면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서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우리는 자기의 유익이 얻어지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도 영광, 하나님께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영광을 말씀하십니다. 영광을 말씀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진정한 영광이라고, 그리스도인에게 영광이고 예수님께도 영광이고 하나님께도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십자가는요, 실패입니다. 고난입니다. 죽음입니다. 베드로에게 영광은 자기가 잘 되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세상의 복을 많이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내가 주를 위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이거 베드로의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진심입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따라가지 못했는가? 그는요, 진짜 영광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과 기준을 가지고 영광을 추구했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나요? 영광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유익을 구하시나요? 남의 유익을 구하시나요? 복받기만을 바라시나요? 주님을 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시나요? 그래, 너 안 보면 그만이다. 그렇게 매몰차게 뒤돌으시나요? 아니면 너는 나한테 그럴지라도 나는 끝까지 너를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다.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나요? 어쩌면 우리가요, 전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이 보기에요, 그리스도인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거든요. 너나 나나 별거 다른 거 없네. 아니, 예수 믿는 너희들이 더하네. 더 세속적이고 더 물질적이고 더 이기적이네.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나 잘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영광임을 믿지 않는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 영광임을 믿지 않는다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계속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돌이켜야 됩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아시는 것처럼 사모님이 먼저 신앙생활 하셨어요. 예수도 잘 믿으셨습니다. 조정민 목사님 되게 늦게 예수 믿었어요. 근데 그렇게 늦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조정민 목사님이 성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성경 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내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예수 잘못 믿고 있다고. 예수 잘못 믿고 있다고. 사모님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이십니다. 남편을 위해서 죽어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사모를 향하여서 조정민 목사님이 성경 읽어보니까 너 예수 잘못 믿고 있어. 제대로 믿는 거 아니야. 여러분과 저는 어떨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과 제가요, 주를 향한 열심이 내 특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혹시 말만 열심이고 예배당에서만 열심인 건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는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잘 믿는 삶으로, 제대로 믿는 삶으로 돌이켜야 되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시거든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에 보시면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여러분과 저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요.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는가? 오늘 보면 36절 하반절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게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 후에는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불시험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또 도망쳤나요? 예수님 부인했나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를 위한 고난, 치욕, 불시험을 베드로는요. 하나님께 영광, 자기에게도 영광으로 알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요. 자기는 자격 없는 자라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당합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다 그런 식으로 살아갔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갔는가? 십자가가 영광임을 믿었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것이 진정한 영광임을 믿었습니다.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 삶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자유롭게 예수 믿지만요. 초대교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300년 동안은 예수를 믿는 것이 불법이었습니다. 교회가 불법이었습니다. 예배도 마음 놓고 드릴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으려면 목숨을 내놓아야 됐습니다. 경제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런 불법인 시대였습니다. 그런 때 놀라운 것은요. 그런 초기 300년 동안 교회는요. 10년마다 40%씩 부흥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어요.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히 생명 맞춰 전도했냐? 아니라니까요. 이 당시에 기독교는 불법이었습니다. 전도할 수 없었어요. 예배도 마음 놓고 드리지 못했어요. 예배당에 아무나 출입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 예배 어떻게 드렸냐면요. 예배당 입구에, 이제 그때는 가정교회였으니까, 가정 입구에 집사 한 분이 서 계셔요. 서 계시면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교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하고 들여보냈습니다. 뭔가 낯선 사람이 오면요. 들여보내지 않았어요. 환영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에 초대교회는요. 10년마다 40%씩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을까?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신약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 책은 안 읽으시는 게 여러분 영성에 도움이 돼요. 근데 학자적으로는 되게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가? 기독교 신앙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은 그것이 세계사에 미친 영향이 아니라 그것이 지닌 세상 안에서의 생경함이다. 생경함. 낯설대요. 알렌 크라이더라는 학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교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경함, 매력. 기독교,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인 시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는요. 예수 믿는 데 사는 사람들의 삶이 뭔가 남달랐어요. 낯설었어요. 낯선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매력적이었어요. 와, 나도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들의 삶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쓰여진 문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AD 2세기 후반 작성된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진 편지 일부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느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낳지만 자녀를 버리지는 않는다. 이 이야기는 제가 좀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자신의 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는 않는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박해를 받는다.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들려드릴게요. AD 3세기 터툴리안이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좀 길어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 자신의 아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의 집을 돌아다니고, 이때 자신의 아내란 그리스도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남편은 아직 예수 안 믿어요. 자신의 아내가 길거리에 나가서 낯선 사람의 집을 돌아다니고 형제들을 방문하기 위해 이 집 저 집 드나드는 것을 허락하겠는가? 저녁 모임에 참석하려고 외출하는 아내를 그저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남편이 얼마나 되겠는가? 부활절이 다가오면 진행되는 엄숙한 의식을 위해 밤새도록 나가 있는 아내를 보고 어찌 마음이 쓰이지 않겠는가? 누가 그토록 나쁜 소문이 무성한 주의 만찬 자리에, 이때 나쁜 소문이란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들었던 것처럼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은요, 인육을 먹는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살이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요,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어. 그런 소문이 있었거든요. 그토록 나쁜 소문이 무성한 주의 만찬 자리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자기 아내가 가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누가 자신의 아내가 순교자가 차고 있는 쇠사슬에 입맞춤하기 위해 감옥을 방문하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누가 자신의 아내가 다른 그리스도인의 발을 씻기도록 두겠는가? 그들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내주는 꼴을 어떻게 지켜볼 수 있겠는가? 어느 누가 자신의 아내가 그런 일을 즐거이 함을 좋아하겠는가?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이 당시 AD 1세기에서 3세기 로마 시대 때 귀부인들이 어떻게 살았냐면요, 음식을 차려놓습니다. 먹고 마셔요. 그 다음 어떻게 하는가? 뒤에 나가서 입에 손을 놓고 토해요. 그리고 다시 가서 또 그 음식을 먹고 마셔요. 이게 이 당시 로마 시대의 귀부인들의 일상이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을 즐기고, 이게 로마 시대 귀부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부인들이요,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삶이 달라져요. 예수 믿는 남편들 입장에서는요,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자꾸 가요. 뿐만 아니라 저 여자가 왜 저러지? 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돌봐줘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맨 처음에 남편들이요, 자기 아내를 경멸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그 완전히 달라진 아내의 삶을 보고 이 남편들도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게 초대교회 300년 역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먹이며 그들에게 장례를 제공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이 불법인 시대에, 지독한 핍박이 다가오는 그 시대에 경제적으로 나누었으며 살았습니다. 상부상조를 실천하면서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공동기금을 마련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아십니까?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요, 교회 공동체 내, 내지는 목원 중에 누가 굶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가정이 굶어요. 그러면은요, 다른 목원들이요, 그날로 금식에 들어갑니다. 금식에 들어가서 돈을 모아요. 모아서 굶고 있는 그 가정에 같이 나눕니다. 같이 나눠요. 이게 초대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록에 봤던 것처럼 가난하지만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물질을 함께 나누는, 서슴없이 주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또 그뿐 아닙니다. 당시에 지난번에 한번 설교 들었죠? 당시에 아이들이 수시로 버려졌습니다. 특히 여아들은요, 쉽게 버려졌어요. 낙태하는 거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인들이 낙태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자아이도 버리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요,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아이들이 있으면요, 데려와서 키워주었습니다.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집을 제공하지만 침대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이런 일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았습니다. 정결했습니다. 극심한 박해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도리어 사랑했습니다. 여행자들이 있으면 그들의 발을 씻어주고 음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누가 죽으면 잘 장례를 치러 주었어요. 그 사람이 귀부인일 때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아니라 귀족일 때만 장례를 치러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 거리를 떠도는 불황하더라도 잘 장례를 치러주고 묘지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향락을 즐기던 귀부인들이 삶이 달라져서 아까 기록에 나온 것처럼요. 감옥까지 찾아가서 순교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의 발에 입 맞춰주는 그런 낮은 자의 삶을 철저하게 살아내었습니다. 그래서 AD 2세기 북아프리카의 미누키우스 펠릭스라는 사람이 이런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하는 것은 실수가 아니라 좋은 증거입니다. 삶의 아름다움이 교인들을 인내하게 하고 낯선 이들이 참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꼭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택계 성도들은요, 진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에 40%씩 성장하는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생경한 삶, 낯선 삶, 세상과 전혀 다른 삶, 예수 닮는 삶 살았더니 하나님께 영광이고 자신에게도 영광이고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영광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서로 돌아보셔야 됩니다. 아, 저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로가 필요하고 공급돼야 될 것이 있습니까? 공급해 주십시오. 우리 집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 이름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영화는 못 보고 이분이 KBS 다큐멘터리 나올 때 그 밤에 왜 안 자고 그거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우연히 이렇게 돌리다 그거 보게 됐어요. 아내랑 둘이서. 아내가 딸을 출산하고 산후조리원에서 나오던 날 자신은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곧이어 얼마 안 돼서 어머니가 소천하십니다.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아내가 혈액암 4기 진단을 받습니다. 현대판 욥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말 울부짖을 것 같은데 사람들을 향해서 울부짖을 것 같은데 이관희 집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닥쳐온 그 암이 가족에게 닥쳐왔던 이 고통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기회로 삼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기보다는요,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예수를 더 드러냅니다. 암이 진행되는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더 온전해지는 시간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소천했어요. 천국 갔습니다. 우리 같으면은요, 암에서 나음 받아야 기적이고 승리고 영광이라고 생각할 텐데 이분은 달랐어요. 이 암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지. 이 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것인가, 주를 따를 것인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공영방송이 그의 삶을 조명합니다. 영화로 제작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의 삶을 통해서 깊은 위로와 공감을 얻습니다. 생경한 삶입니다. 낯선 삶입니다. 동시에 매력적인 삶입니다. 그런 삶을 살았더니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자기에게도 영광이고, 예수 알지 못하는, 더 나아가서 기독교는 기독교라고 욕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무엇이 영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삶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이번 한 주 여러분과 저의 삶에 깊이 남게 되시길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어긋난 길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을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에 살까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자녀가 남을 누르고 더 좋은 대학 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가 영광임을 알게 하시옵소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임을 믿게 하시옵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생경한 삶, 낯선 삶, 매력적인 삶, 온전히 예수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